그래서 성경은 진짜 불성이보다도 더한 거예요. 그걸 의미할 줄 알면 단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막연히 야 다윗이 용감했네. 우리 아들도 소년 다윗같이 그렇게 용감하게 길러야 되겠다. 요렇게 그쪽만 보면은 이건 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측면에서 봐봐요.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하시는 것 같이 우리 이방인을 믿음을 주어가지고 구원시켜 주신다. 우리가 무슨 뭐 율법을 받은 자도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이 저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요. 이거 얼마나 특권이에요. 그랬지만 뭐 예수를 영접지 않았다. 오히려 이방인이 먼저 영접하죠.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지체를 위로 격려하며 교제의 삶이 주어진 거예요. 그냥 네 것도 내 것 챙기는 이런 삶이 아니라 줄 수 있는 삶이 주어진 거예요. 지체를 정말 부둥켜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그 넓이가 주어진다. 8장 15절에서부터 보면 양자의 영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됨을 말해줍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 받으면서 경건의 연습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게 하나님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낮아지면 높아질 때가 분명히 있다. 그거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멸시받지만 뭐예요? 주의 나라에서 영광을 받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너희를 칭찬과 정말 영광과 존경을 받게 해주겠다. 이게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모두 딱 생각하는 자체가 육신적으로 딱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주어져야 됩니다. 라합이 영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그런 그 구원받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서 주어지는 사건 자체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가 그런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제 종의 영을 받아서 죄의 노예로 살았지만 죄상 받고 양자가 됐으니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인쳐주심으로 자녀임을 증거해 주셨으니 후사가 되어졌다. 후사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고난도 같이 받아야 나가다. 자, 그리스도로 고난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앞으로 주어지는 건 뭐예요? 영광만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기쁨이 주어진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죄의 스비슨 이 고통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이 주어지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게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빵이 그 찐가를 아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을 고치기 위해서 방황하고 죽음의 그 고통에서 방황한 이런 심정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거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런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런 영적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을 지금 상고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이냐. 그래서 듣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는 말씀은 뭐예요? 육체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영적 단계로 자꾸 들음으로 인해서 육에서 뭐예요? 점점 영적 단계로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눈을 먹고 입는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적 실학 기쁨이 주어지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다. 그래서 죄로 가두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죄 한번 해주시고 의롭다 칭의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래서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는 내가 육이 아니라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은 해주셨다. 그래서 하늘의 후사가 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뭐예요? 이 말씀 보고 딴 방향으로 나가잖아요. 다 이 말씀이 뭐예요? 그리고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육체의 연습이 주어져야 된다. 근데 이 땅에서 육체의 연습 이걸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복 많이 받아서 내 육체가 편안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무개보다 더 잘 살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이 완전히 성경하고는 지금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 근데 아무리 몸부림 쳐도 이 땅의 육신은 고난입니다. 왜? 질병의 고난, 죽음의 공포. 여기서 근본적인 것에서 벗어난 인간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 현실을 우리가 내 육체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을 해야 돼. 인정. 이걸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된다. 육체의 얘기는 뭐예요? 때로는 감기가 들릴 수 있고 몸살도 날 수 있다. 그거를 인정을 하고 살아야 돼. 근데 난 그런 거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살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건 구하니까 이거 경건의 연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을 갖다가 이걸 신앙의 흐름, 성경에서 신앙의 흐름은 지금 이쪽 방향으로 나간다. 너희가 그리고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고난을 다 싫어하는 거예요. 고난 무조건 안 받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죽을 먹어도 심령의 기쁨이 주어지면 그건 행복한 거예요. 이 물질로 행복을 가늠하면 안 된다. 그죠? 마음에 있는 거지, 영적인 거지 행복이 육신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잘못 오류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 우리가 좀 이따 이제 살펴보지만, 그래서 이런 그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는 고난받고 그리고 주의 나라에서 영광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좀 어려움 당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이 땅에서는 고난이 주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내게 이걸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육체가 이런 그 연습을 통해서 내 영은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그렇게 나를 만들어지는 과정이구나. 우리가 만약에 내가 부자나 재벌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면 야 진짜 내가 여기 지금 이렇게 서 있겠어요? 돈 쓰기에 바쁘지. 여러분 오늘 만날 수 있겠어요? 못 만날 거 아닙니까? 진리를 위해서 살 수 있나? 그거 없어요. 가서 즐기고 막 이렇게 하기 바쁘지 어떻게 진리를 상고하고 의미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근데 그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막 육체적으로 즐기고 하다 보면 육체의 행복은 주어지지만 심령의 행복은 여전히 주어지는 게 아닌가. 오히려 뭐예요? 우리는 육체를 지금 즐기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뭐예요? 이 진리의 기쁨을 맛보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어쨌든 부자가 돼도 밥 새끼 먹는 거고 가난해도 밥 새끼 먹는 건 똑같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죠? 육신의 즐거움이라는 게 그게 한계가 있는 거다. 이걸 생각하면 영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말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 영적 성숙함에 우리가 자꾸 그래서 이르러야 된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연단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그리고 진리로 무장이 되어지면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내세의 소망을 가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진리로 무장이 안 되면 내세의 소망은 주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않고는 내세의 소망이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만큼 뭐예요? 내세의 소망이 더 확실해진다. 그래서 내세의 소망을 가지게 해주신 말씀이 발전해 주고 있는데 현재의 고난은 내세의 영광과 비교 안 되면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가 영광이 이르기를 기다린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느냐 이 땅이 더 가깝죠. 이 땅이 주먹이 더 가깝지 법보다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조건 무슨 잘 누리고 행복하게 복되게 살자, 복받고 살자. 장차 받을 복은 좀 나중이다. 이런 관념들이 오늘날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실제 이 땅에 그건 뭐예요? 없어질 영광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없어질 복인데 영원한 신령한 복, 없어지지 아니하는 복, 그걸 부여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너무나도 이론적으로 따지면 분명한 거 아닙니까? 분명한 거예요. 이 육신의 몸보다는 부활의 몸이 온전한 거죠. 근데 그냥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살까 이것만 해가지고 그냥 노심초산
장수하려고 노심초사 하는 사람, 이것보다는 뭐야? 우리 영적으로 부활의 몸을 그리워하며 소망하며 소원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소원하는 자에게 이루어주십니다. 그런 영적인 방향이 그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땅에 것만 많은 걸 누리려고 이런다 그러면 성경과는 뭐예요? 좀 거리가 멀다고 가야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로를 하늘새 방대 하나님의 자녀들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영광의 자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말 소망이고 우리의 꿈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죄 가운데 가둬놓으시고 험한 데 끌고 가게 하시기 때문에 이 땅의 고난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 다 경험하면서 체휼하는 거죠. 체휼, 경험을, 험증을 통해서 그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뭐예요? 진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승리가 이루어진 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무한한 사랑을 받아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 풍성한 삶이라는 건 뭐예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 내가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죽음의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게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 해결될 수 없을 때는 뭐예요?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왜 내게 이렇게 병이 들었습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그거는 뭐예요? 자연 섭리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드는 게 내 수이다. 그래서 노년의 삶에 대한 마음의 준비, 이것도 아예 항시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예요? 하나님 그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신령한 세계가 없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세계가 없죠. 그러니까 노년이 늘 뭐예요? 쓸쓸할 수, 고독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고독하지 않은 거예요. 나이가 많을수록 뭐예요? 그 신령한 세계가 점점 가까워진다. 그 영광의 날이 점점 가까워진다. 그래서 마음의 설레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삶 자체가 분명히 영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피조물을 저주가 덧입혀져 험한 데 굴복하게 하시지만 썩어짐의 방대 영광의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 그래서 죄로 가두어 두셨죠. 그래서 험한 데 굴복게 하시지만,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고, 그래서 파멸케 하시죠. 썩어짐의 종로를 타게 하십니다. 광야의 40년 고난의 길을 걷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함으로 칭의해 주시고 자녀로 인쳐 주시죠. 그래서 하늘의 후사가 되게 해주셔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 가지고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가 영광의 자유에 이를 그렇게 원하죠. 그래서 시련과 연단과 성숙함의 진리로 무장해서 이제 너의 근성을 점점 씻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분명하면 내 육신의 그 어떤 소욕이 점점 뭐예요? 소멸되는 역사가 주어진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향한 힘찬 전진이 주어진 거예요. 내가 육신에 점점 매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약속의 땅을 향한 힘찬 전진이 주어진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부여잡고, 이 땅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야 되죠. 그것만이 어차피 썩어질 육신이니까 이걸 더 가볍게 쓰는 거 아니냐. 그죠?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은 그리스도